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함께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양자택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들의 구제와 또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비아라고 하는 구약의 외경 성경에 보면 외경에서도 구제와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3대 경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의 율법적인 행위를 상당히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로움입니다. 즉 너희가 의로운 일을 행할 때에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기서 말하는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의 조건인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또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며 사는 것만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율법도 의로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도 같다는 것이죠. 스스로는 얼굴에 무슨 얼룩이 묻었는지, 어떤 얼룩이 묻었는지, 내 얼굴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던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 그동안 내가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다녔음을, 또 그동안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이 의로움이 반드시 이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는 믿음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이 율법을 뛰어넘는 의라 하였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고 다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 연결이 있어야만 우리가 행하고 지켜나가는 그 율법이 율법으로서의 의로움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믿음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비누와도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 비누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이라는 거울로 나의 어디가 더러워졌는지, 나의 어느 곳에 얼룩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만 그 비누로 얼룩진 곳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것처럼, 그저 비누가 없이 거울만 가지고 있으면 그 거울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율법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율법도 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이 율법의 의에 대해서는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꼭 있어야 할 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감격과 감사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마치 고난과도 같이 고행과도 같이 여기며 그것들을 지켜나가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왜냐하면 천국은 결코 의로운 행위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의로운 자는 마음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손과 발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거룩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모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와 같은 율법의 문제를 두고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 율법의 의로운 행위만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나의 것을 나보다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어주고 그것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이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돌보시며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구제하며 나보다 연약한 자들,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베풀며 구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누군가가 구제하려고 할 때에 넓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부는 사람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회당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점점 모여들겠죠.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때 앞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먹을 게 부족해서 지금 굶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오늘 말씀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이포크리타이라고 하는데 즉 연극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외식하는 자들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연기하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에 깊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연극을 펼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나팔을 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고 그들은 말하지만 결국 그 마음의 깊이에는 내가 이만큼 구제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렀던 것이죠. 또 외식하는 자들에겐 구제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어서 금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전반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아멘. 구제할 때에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고 또 금식할 때에도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여 슬픈 기색으로 금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구제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돈과 내 시간을 써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것 좀 자랑하면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TV에서도 수재민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다 이름 보여주고 그러는데 좋은 일 한다고 생색 좀 내는 게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 뭐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는 건데 이왕 좋은 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으면 나도 기쁘고 동기부여도 되고 나를 보는 사람들도 본보기가 되어서 더 많이 구제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예수님 좀 너무 쪼잔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감은 합니다. 나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데 그걸 자랑할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때도 있기 때문이죠. 한 달에 한 번씩은 주일에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핸드폰이 찡 하고 울립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카톡이 하나 와 있습니다. 예배 중이어서 당장 확인을 못하고 있으면 잠시 뒤에 핸드폰에서 계속 찡 울립니다.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지 살짝 보니까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들이 예배를 드릴 주일 그 점심시간에 전화를 하시니 이거 분명히 큰일이다, 심각한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벨이 2번도 채 울리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카톡 보낸 거 봤냐? 말씀하셔요. 저는 대답하죠. 아니요, 예배 시간이라 못 봤죠?
저도 아버지랑 통화할 때는 사투리를 씁니다. 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참, 예배드릴 시간이지? 내가 생각도 못했다, 야. 그나저나 얼른 카톡 열어서 좀 봐. 핸드폰을 열어서 이제 카톡을 확인합니다. 카톡을 보니까 사진과 영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좋은 곳에 가셔서 단둘이 다정하게 사진을 찍은 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어디 놀러 가셨슈? 네. 물어보자 아버지께서는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엄마랑 일부 예배 드리고 여기 꽃축제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점심도 사 먹고 지금 카페 와서 커피 마시고 있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별일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제서야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셨어요. 피곤할 텐데 낚시도 안 가고 어머니 데리고 거기까지 가시느라 수고하셨네. 백전 남편이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화목한 자연스러운 가족의 대화 같지만 사실 원래 저희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셨습니다. 아들들에게는 굉장히 엄하고 늘 화가 있으신 분이셨고 쉬는 날이면 가정을 돌보기보다는 친구들을 만나고 낚시를 하러 가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에서 모든 설거지와 청소를 담당하고 계세요. 그리고 일이 먼저 끝나시면 항상 어머니를 데리러 가게로 가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분께서 모두 쉬시는 주일이면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는 근처에 가까운 곳이라도 드라이브라도 다니시고 또 점심 준비하기 어렵다고 점심도 밖에서 외식하시고 그러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칭찬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사고만 치고 말썽만 부리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그 아버지의 작은 노력과 작은 변화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기 시작하니 아버지께서는 점점 가정적으로 변하셨습니다. 전날에도 다른 누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한테만 딱 보내셔서 전화를 어머니 몰래 전화를 거신 거죠. 제가 그 사진을 보면 분명히 우리 아빠 최고네, 잘하셨어요 라고 칭찬해 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노력과 수고를 알아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에게 보내신 것이죠. 이처럼 남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섬기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칭찬은 긍정적인 역할,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다 나쁘다, 그리고 칭찬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내 것을 내어준 만큼 또 다른 것을 얻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칭찬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행하는 그 자신의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5절 그리고 16절의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는 아페쿠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것을 받고 영수증을 주는 경제 용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미 결제 완료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하여 갚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그 율법의 그 행위로 인하여 인간의 칭찬을 받길 원한다면 좋다 그거야. 인간의 칭찬을 받아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라. 하지만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너무 좋아할 것 없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결제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양자택일입니다. 여러분, 양자택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것이죠. 오케이, 너희가 너희의 의를 행하며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구나. 그렇다면 자, 1번, 지금 당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믿음 좋은 사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름이 높여지는 것. 2번, 너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보물과 같은 복을 받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2번이지 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지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조용히 은밀하게 1번을 누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쓰고 고민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저 발가락 끝까지도 다 알기를 원하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구제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2번이 아닌 1번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최근에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한 유튜버가 이상한 영상을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구독자가 없었던 아주 힘들던 그때에 자신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구독해준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영상에 올리고는 이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본 그 사람은 여기에 댓글을 달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 영상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구독한 그 사람이 댓글을 단 것이죠. 그러자 이제 며칠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영상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자신이 힘들 때에 힘이 되어준 그 구독자에게 두 가지의 선택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자신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수인 100만을 금액으로 환산한 100만 원을 당장 계좌로 보내주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3년이 지난 뒤에 내 채널의 구독자의 수만큼 그 금액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채널이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200만, 300만의 구독자가 생기면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죠. 과연 그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만 원이시죠? 네. 이 사람도 100만 원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유튜버의 채널이 더 성장해서 200만 원,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구독자가 다 빠져서 100만 원조차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1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그 선택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을 하늘의 상급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를 하여도,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여도, 금식함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는 나의 영광과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은 금방이라도 사라지는 먼지와도 같이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하늘의 보물과 같은 그 상급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도둑질하지도 못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보장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보상은 눈을 감았다 뜨면 사라지지만 오히려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지 못하였던, 불확실했던 그 하늘의 상급은, 미래의 보상은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그 무엇보다 확실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연극 배우처럼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거짓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나의 신앙과 믿음을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바라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모든 행위에 대한 결제가 완료되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들이 참 많을 거라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의 창고는 텅텅 비어 있고, 저 사람이 무슨 하늘의 상급을 받겠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끊이지 않도록 충만하게 예비되어 있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지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선택하라. 이 땅에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의 고된 삶을 마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나의 나라에서 함께 누리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예수님,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의를 행하며 살아가겠나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뛰놀며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택일을 해야 될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원금 김성호 권사님, 신경신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에 율법만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 세상의 상급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살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주님, 그 한 가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